제가 2박 3일 동안 오랜만에 손자를 좀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실에서 왜 차 미는 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앞에 들어 넣어 가지고요. 걔가 안 오니까 그 차를 나한테 확 부딪히게 해 가지고요. 아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이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딱 보는 순간에요. 감정이 이입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일어나갖고 괜찮다. 그랬더니 아직도 그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활짝 웃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이야, 애들을 노여 깨면 안 되네. 우리는 걔들이 뭐 할 줄 생각이나 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손을 붙잡으면서요. 괜찮냐고 물어봐요. 아프지 않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구나. 왜? 어렸을 때 아이들은 벌써 자기들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것인데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쉽게 그렇게 됩니까? 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이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한 모델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토탈로는 하나예요.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셋으로 나눴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넘치는 수고와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고 태장으로는 3번 맞았고, 이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쉽게 풀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돌에 1번 맞았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으나 이 일 외에 이거는 고사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짓눌리는 게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이거를 다른 번역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제쳐놓고라도, 즉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죽을
그만큼 고생을 한 거, 그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걱정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항상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짓눌려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중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후대를 위한 그 모든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개인의 고통과 모든 고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후대가 복음 안에 허약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짓눌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르게 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후대를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를 키우기 위하여, 그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수고했으나 그 수고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우리 렘넌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렘넌트들의 세상의 습관 가운데, 혹시 이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들로 말미암아 노엽게 될까 봐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늘 걱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도요, 애들이 뭐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평안한 게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야말로 40의 하나 가만매, 그거 뭐냐, 아주 죽음 직전까지 나가서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에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닷속에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성형제들의 모든 위험,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시 위험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짓눌려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후대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후대가 연약해져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늘 마음에 눌려 있다.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을 차지하는 거, 이거보다 노엽게 하는 거 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들 성을 잠글 때 어떻게 잠굽니까? 아주 단단하게 잠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렘넌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마치 산성, 큰 성에 문빗장을 잠그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도 그러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노엽게 하는 것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귀에다가 이런 얘기를 심어줄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오늘 개 패드 패고 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너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노엽게 했잖아. 하면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 요거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딱 잘라가지고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지금은 좀 실수했어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진행 과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요, 또 그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증인 캠프, 우리가 이제 정말로 현장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네 정말 우리의 후대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 시대를 열어라. 자, 이 후대 시대, 지금 사무엘이 탄생하는 이제 전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대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슬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후대 시대를 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후대 시대를 여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 엘가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항상 예배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배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번제 피언약.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그래서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실로라는 지역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예배를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도했다? 엘가나 아버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믿음으로 가정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가만히 보면 아이 그거 뭐 다 저 엄마에게 안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입 떨어지면요 잘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엘가나. 그래서 여기 남자들은요, 저기 부인들이 여보 오늘 주일날인데 어디까지 디비나 사이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 하고 입을 제키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적어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하러 내가 나간다 하면서 아침부터 그냥 치양치하고 뭐하고 그래서 부인이 지금 왜 그렇게 오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맨날 저기 치맛자락 붙잡고 나오지 말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엘가나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려를 하든지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번제의 예물을 다 챙겨주고요. 거기에다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자기 본부인이죠.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는 갑절로 주게 됩니다. 갑절로 줘요. 갑절로 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모든 배려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실 때 그때 그 약혼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벼랑간에 보니까 약혼을 했는데 배가 이만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우리 갱상도 사나이들 한번 얘기해 보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10분만 어디 갔다 늦게 와도 그냥 막 뭐락하고 그런. 근데 배가 불러왔어. 그때 이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온유한 축복을 받아요. 자기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지만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는 뭐예요? 자기와 약혼했던 이 마리아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소문내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소문냈으면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관습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이를 앓고 바닥바닥 그냥 이 세상에 믿을 여자 하나도 없다면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 이러면 이래보세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여러분들 이 얘기가 들리겠어요? 여기 엘가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배려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왜? 둘째 부인에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되잖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를 하나, 아들을 하나, 아들이라는 건 요즘 시대에는 정말 좀 그렇지만 그래도 민족 살릴 지도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또 그런 인물들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엘가나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일반 아들은 그리고 대를 이어갈 아들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씨를 뿌리고 영적인 대를 잇고 영적인 민족을 살려낼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세상에 고통이 오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물론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 가지고 막 얼마나 노엽게 하겠어요. 괴롭게 하지. 거기에다가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깔 있는 여자예요. 아니, 성깔 있는 여자니까 내가 여자들보다 낫지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재버리래. 왜? 지금 내가 자식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무슨 뭐 이렇게 하는 당신 때문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고통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떠나서 살아봐요. 계속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요. 좋은 생각하고 싶어서도 악한 생각들 모든 게 막 마음속에서 지저분한 게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인데 속으로 볼 때는 자기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혼자의 문제 속에 집착해서 스스로 상처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한탄스럽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해주는 거 에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한다?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처를 입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위로한다? 그 상처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그냥 상처 위에다가 오줌을 바르는 것과 같아. 더 썩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마음이 격분이 생겨요. 어느 정도 격분이 생깁니까? 울고 먹지를 않아.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를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문제, 자기 사건에 매몰돼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지. 세월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의 눈덩이는 더더욱 커지지. 이거는 막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임계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통곡하고 자기 남편이 열아를보다 낫지 않냐 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데도 그것도 전부 다 패대기 쳐버리고 거기에다가 불인나라는 여인의 그 노엽게 하는 그것을 전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차 하고 깨달은 거예요. 참 사람은 다 그래. 벼랑 끝에서 꼭 깨달아요. 차에 받쳐야 깨닫고요. 넘어져야 깨닫고요. 질병에 심해져야 깨닫고요. 나중에 이제 온전하게 되면 이전 거 생각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에 이 여인이 깊은 기도 속에 마음이 길어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벼랑 끝에까지 몰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마음의 분통이 터져가지고 인생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미 먼저 여러분들보다 그 자리에 먼저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고통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나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구나. 그러면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성질대로 기도해요. 성깔대로 기도해요. 어떤 성깔이에요? 하나를 하면 그냥 계속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성깔이다.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엘리 제사장이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어떤 데 가만히 보면 그냥 얼굴이 벌거져 가지고 막 입만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여자가 미쳤나 저거?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성이 그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끊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내 인마 왜 성전에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주여,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깊은 기도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오, 그래? 참 내가 늙으니까 잘 못 보겠구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갔어.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 다음부터는 수색이 없었어요. 그때는 머리 이제 싹 빗고, 왜? 응답 받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구한 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를 엉성해서 강단 메시지가 안 들려오지, 깊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교회 오면서부터 응답이에요. 찬양하면서 응답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날 때, 즉 이 피언약, 나시린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설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한나와 같이 눈물 콧물 흘리고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니면 안 돼. 왜? 이 성깔 있는 여자는 다 그래. 이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는 전부 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딱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겸사하면 되지만,
이럴 때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를 텐데요. 한 5년 동안, 어떤 때는 더 길기도 해요. 근데 한 5년 잡는 겁니다. 5년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요. 그때는요, 일부러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집에서 예배하면서 사무엘을 키우는 거예요. 뭘 갖고 키웠겠어요? 나실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5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그 전에 같은 동료가요, 손주 손녀 얘기하면 아이고 등신 해산 멀게 만미절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가. 근데 아이들이요 5살이면 진짜 끝날 수 있어요. 애들이 감성에 다 들어있어요. 2돌도 안 됐는데 옆에서 계속 가리키니까요, 주기도면 노래 다 해. 그것도 높이 올라갈 때는 와. 글쎄 뭐 얘기 안 하랍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심어. 그래서 그때가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도 그냥이 아닌 생과 살을 넘나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우리의 후대가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근데 거의 대부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안 할락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놀러 다니면서 서울대 1등으로 합격하기를 바라지. 피아노는 하나도 치지 않고 맨날 놀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지. 운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생각으로 뱃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진짜 그 약속을 붙잡되 이스라엘 자손들, 즉 렘넌트 이 후대를 위하여 넘치는 수고, 투각, 매를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에 3번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초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전승에 대해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코리가 꼬부정하고요, 코는 매부리 코처럼 돼가지고 이게 삐뚤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책찍을 맞는 거예요. 그 끝에는 요만한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 갖고요, 한 번 칠 때마다 여러분들 책찍을 어디로 때립니까? 배에다 때립니까? 등에 때립니까? 배에 때려요? 등에 때려요? 거의 등에 때리지. 영화도 안 맞는가 봐.
등을 때린다. 그러니까 그 틈에 파고 들어오는 그 엄청난 거, 거기에다가 이 바울이 뭐 덩치나 커요? 왜소한 덩치인데. 그러니까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 보세요. 그 정도 맞았으면요, 이 등에 있는 근육은 다 파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렘넌트를 위하여 그걸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구부정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근육이 있어야 뭐 이렇게 펴고 뭐 그러지. 근육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직에 맞고 태장에 맞고 돌멩이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코까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왜? 코가 함몰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장 쓸 때는 굉장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온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짱돌뱅이도 저런 짱돌뱅이가 없고 얼굴 쳐다보니까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거기다가 맨날 파손당하고 엄청 고생당하고 막 그러니까 얼굴에 뭐 콜드 크림을 발랐겠어요? 뭘 발랐겠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이것도 고난은 고난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허약해지지 않을까 죄에 빠지지 않을까 그거를 늘 마음속에 그냥 있으니 여러분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파손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고 그냥 전부 다 실망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것, 렘넌트를 키우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이렇게 해서 학두병 신앙 초창기에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갈 때 혹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라 하실 때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시체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라. 또 앞으로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후대는 그 시체를 또 딛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학도병이죠. 우리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내에는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의 후대에 대한 큰 축복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바 되어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후대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바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 동안 그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 운동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한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후대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이 이제는 자녀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시고 처음에는 시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자녀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고 미래에 하나님의 쓰실 그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CVDIP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